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막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부분이 제가 성막 공부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라고 할까요? 또 감동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께서 잠잠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좀 담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감흥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스겔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남유다마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냥 처음에는 그 아수르와 그리고 신바벨론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초창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유수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 뒤로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그런 디아스포라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두 가지인데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발 아래 발등상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의지하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런 걸 깨닫고 또 깊은 통찰 가운데서 그런 것을 해석해내고, 이런 죄가 너무나 편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통곡하면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심각한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라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기 때문에 그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아수르는요. 그러니까 뭐 처참한 꼴을 많이 경험했죠. 남유다는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어쨌든 포로입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냥 완전히 남루한 신사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에스더에 너무나 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보면요, 그 한 사람이 민족 전체를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살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또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민족 전체를 말살할 수 있는 힘이 한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가장 시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거든요. 그냥 왕비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에스더서를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한두 편 정도 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포로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렇게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남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견디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성막도 없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곳곳에 그냥 기도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 눈치 피해가지고 그 권력자들의 눈치를 피해서 그냥 뭐 기도처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출장 성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출장 뷔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출장 성막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성막은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하면서 성막이 이렇게 이동했습니까? 이동 성막이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의 고정 성막으로, 고정 성전으로 그렇게 비치되어 있다가 완전히 그냥 그 솔로몬 성전으로부터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고정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 성전, 성막은, 또 성전은 고정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출장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걸 깨닫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각 지방으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포로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정착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막도 없고 성전도 파괴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장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렇게 가련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 함께 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막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출장 성막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 성소가 되겠다. 성소는 성막이거든요. 잠깐 성막이 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여러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임시적인 성막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처, 임시적인 성막, 그런 거 만들어라. 뭐 볼품없이 만들어도 괜찮다, 내가 다 봐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잠깐이라는 말이,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작은 성막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에요. 광야에 그 초라하고 볼품없고 작은, 크기가 작은 45m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성소, 작은 성소, 작은 성막, 결국 광야 성막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 나라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경배와 찬양도 없는, 예배가 없는 그런 완전히 성막이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그곳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성막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 작은 성막은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성막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출장 성막입니다. 출장 부패라는 말은 들었지만 출장 성막이라는 말은 처음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쉽게 이해한 언어로, 용어로 해석하기는 출장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의 각 민족의 바벨론에 어디에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고, 경배가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그 땅에 내가 어디든지 너희들이 있는 그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친히 성막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온 역사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회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각 나라에 끌려간 그곳에서 내가 성막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적용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성막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 영적으로 황폐하고 피폐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형국과 같은 그런 처참히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그런 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지금 21세기 현대교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 교회 밖에 이웃들, 그런 사람들, 포로와 같은 잡혀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가 친히 가서 이제는 너가 그들의 성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막이 되어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워서 내가 친히 그들에게 성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잠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가 성막을 계승했다. 성막을 계승한 곳이 어딘가? 교회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그걸 하면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적용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셨다. 어느 곳에든지 가서 성막이 되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성막이 되어야 한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발견했고요. 그걸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요. 성막과 같은 삶을 고난당한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성막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